할렐루야. 벌써 또 한 주간도 다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2020년 이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주말이 되었는데요. 이럴 때 시간도 오직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주의 전을 채우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발걸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잠언의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8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정부와 정치인들은 참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참 가능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인지,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다 그러하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며, 그리고 이번 현 정부도 역시나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또 주고 있네요. 열심히 하려는 것은 알겠습니다. 참 이번 정부도 어느 때든지 참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인재 등용에서부터 좀 문제가 되고 실패하고 개혁이란 일을 추진하는데 악재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 정책은 내놓는 것마다 실망을 주고 또 집값은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점차 국민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들도 지금 보여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사람을 특별히 지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 한다면 니편 내편 가를 것이 아니고 정말 오직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의로운 정치를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요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떠들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마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안정시켜주고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의 촛불을 그렇게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너무 드러내다 보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명예심, 즉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이며 거기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리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자가 슬기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그렇게 여러분 정말 선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피스메이커,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얼굴도 다르듯이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에 소수가 따라줌으로써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의견이 다른 날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따라준다면 그 질서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겸손과 인내와 그리고 양보심이 또한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야당은 또 여당에게 참 이 여당이 추진하는 일들에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긍정과 부정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너무 아까운 에너지들을 그렇게 소모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이런 사람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헤아려 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미움은 곧 살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긍휼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마음들을 다 정리하시고 내려놓기를 다 털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변하여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의 생명들도 다 껴안아 줄 수 있는 그리고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진정 생명 지킴이 생명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진목교회와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분노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물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고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노하는 건 어떻습니까? 대부분 선한 감정에서 분노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만족함이 안 될 때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 화를 낼 것도 아닌데 항상 분노에 차 있어서 그 분노에 말하면 타인들이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영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전쟁에서도 혈기로서 감정적으로 분노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나아가는 자, 그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그저 무계획 속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과 분명한 것은 이렇게 지금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생각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그 자와는 분명히 하루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싫어하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을 들었다가도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분노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추스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마음, 생각, 그리고 의향, 그리고 감정, 특히 격한 노한 감정들을 그렇게 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것이 있다 한다면 설령
상대방 어떤 이들을 통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예, 그것을 즉시로 사람 앞에 풀어내려 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풀어내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 원한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또한 12절 말씀은 관원이 거짓말을 듣고 따르면,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그 참모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거짓된 것들을 따르면 예, 이 그를 섬기는 자들은 다 악하게 될 것이다. 예, 그가 예, 치리하는 모든 그 지역구의 사람들 또한 역시 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은, 특히나 리더자들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잘 등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역시 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쇠퇴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쇠퇴기에 보면 거짓이 만연했습니다. 예, 당최 누굴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9장 4에서 6절, 예레미야 9장 4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들이 있는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인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믿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겠습니까? 서로 믿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인내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텐데 오죽하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등지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안에 바로 여러분의 정의를 정화시키시고 그 마음과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일에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바라보면 그 마음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사람 말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9장 6절 말씀에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침 가운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거는요, 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 알기를.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알기를, 주님 알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열심 내는 사람이란다면 거짓된 마음도 싹 녹아내버릴 것이고 털어내버릴 것이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정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윤리의 기본은 의와 사랑과 진실이며 의와 사랑은 진실의 기초에서 권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가 바로 서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예배소서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인들은 거짓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어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모르는가. 그러나 거짓 위에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것들은요, 거짓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이나 또한 이 나라나
거짓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매우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용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와 선과 진실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유하며 앞지 않은 포악한 자가 그렇게 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격과 도덕성이 다양하고 또 추구하는 바도 전부 다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명. 여러분들 성경에 빛, 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부한 자가나 가난한 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빛과 물을 공평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가진 자가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지만 좀 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의 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좀 더 가진 자란다면 좀 부족한 자에게 언제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것들. 자,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실현해 준다면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과 거짓을 논하기보다 참과 거짓에서 분명히 이렇게 분별해내는 그런 것보다 돈을 많이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그렇게 방언을 하면 선과 악은 뒤집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비싼 변호사 돈 많이 사서 그렇게 술수와 방법들로 채워서 방언을 하면 선과 악도 언제든지 뒤집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재판에서 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1년 수준이 아니에요. 몇십 년을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러한 참 불의한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내몰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농부가, 어부가 하루아침에 간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족 일체가 전부 다 풍지박살나는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자유를 말해요. 진리를 말해요. 민주주의예요. 정말 이런 아픈 과거 일들이 정말 성실하게 반성되고 그리고 더 의로운 바른 그런 나라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법과 원칙과 그리고 이성과 양심에 따라 치리하고 그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애쓰며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을 먼저 지켜 세울 수 있기를. 먼저는 믿음입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 더욱 의로운 정치를 펴는 현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처럼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조금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코치코치 캐물면서 그렇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 우리가 새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서로 함께 아직 화합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이 먼저 좀 찾아가 주시고 먼저 전화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분노하는 거 아니고 다투는 거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극률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뜻하게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 심령이여, 이 연약한 심령에 예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 인간의 분노함으로, 미워함으로, 아버지 시기와 질투함으로 우리 채워가는 우리 이 세상에 아버지여, 참으로 악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세력들의 아버지 여지없이 넘어져가는 우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위정자들이여, 우리 정치인들이여, 현 정부여,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나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위해 정말 아버지 애쓰려는 그 마음 그대로 아버지 제대로 치리하고, 또 재판관들도 바른 것을 가지고 오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루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우리가 받듯이 받들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우리 믿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